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말, 예언된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얌송한다고 했거든요. 구약에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이렇게 다 외웁니다.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씀도 좀 알았겠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 예언을 분명히 메시아를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도 사는 역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주위에서 이제 함께 제자들과 같이 이제 사역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람들이 제자들만 꼭 있는 건 아닙니다.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고, 또 그 다음에 엠마오의 두 제자, 그리고 이제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이제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천사가 뭐라고 했냐,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 이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났으면 이게 거의 믿음의 영역인데 제자들이 봤다는 것, 그래서 경험했다는,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그냥 본 것에 그치는 것이 함께 식사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 물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니,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 다윗에게 분명히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여러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시냐? 결국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다스리는 왕.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말씀이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하면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의 줄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사야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도 이런 메시아 예언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자녀들에게 한 약속,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이 시편 2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이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편 2편의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을 대상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또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 왕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그게 또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예언에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뭐 이사야 11장 2세 줄기, 그 다음에 또 시편 2편의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 썩는다는 말은 그냥 영원히 죽는다 뭐 이런 뜻인데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뒤에 말씀 내가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사실 뭔가 싶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의 이제 출처를 찾아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은사라는 말보다는 선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그런 믿음직한 이런 말인데, 다윗의 선물이 무엇이냐? 이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뭐 소금 언약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대대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을 계속 세우는데 이게 소금 언약인데 계속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누구시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윗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죠. 그 왕 뭐 솔로몬도 있고 그 뒤에 뭐 르호보암 계속 다윗의 유다 민족과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반역을 일으키고 19명의 왕 중에 계속 9번이나 반역 일으키는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 한 왕조, 다윗의 왕조로 계속해서 되거든요. 결국 누가 나오시냐? 그 끝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무엇이냐? 이 선물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다윗과 그 세우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이제 다윗의 영원한 언약,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셨고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언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실패한 것이 없이 다 성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에 보셨다시피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 그거 뭐 다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예레미야 23장, 에스겔 34장에서 다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이사야 9장 6절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또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 구약의 인물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벌써 3명이 됩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 예수님 만났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나, 그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도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이사야, 아브라함, 이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물론 예수님이 미리 계셨죠. 인간의 모습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러나 이 3명의 인물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우리도 죽음으로 썩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예수만 따라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싹 말씀해 주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코람네오.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